하셨으면 1절로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에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싹 빨려 들어가 버리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불신앙적이고 복잡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은 갑자기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차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기 반역한다는 것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너무나도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을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밖에 없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막 오매불망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언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왕이 뭔가 협상을 하고 뭐 지도자들이 좀 바벨론 지도자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여라.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그 거부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연단, 하나님의 매를 거부하던 강경파들은 나중에 이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죠. 그게 이제 7절 이하로 이제 또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왜 끌려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빨리 집에 가자고 밖에 외출을 했는데 빨리 집에 가자면서 막 울고불고 떼를 쓰고, 엄마 아빠가 왜 여기 지금 와 있고 지금은 집에 갈 수 없고 뭐 그 다음날 가야 된다든가 나중에 가야 된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도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막 집에 빨리 가자고 막 그것만 얘기하는 애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와 있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집에만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향에서의 그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자유도 잃고 재산도 미래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잃어버려졌으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억눌렸던 거 하고 막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모든 것이 막 그렇겠죠. 고향에서 살던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들, 거기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이국만리로 끌려와서 노예 신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들은 돌아봤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고 최소한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근데 사실 어젠가 생각해 본 대로 이 우상이라는 이 인을 빼내는 데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끊으시는구나. 우상 숭배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그들은 생각했어야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도 생각을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상을 끊게 만드시고 그들 속에 있는 욕심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패역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신앙생활 장애들 한다고 하던 것들이 다 껍데기뿐이었고 사실 그것들이 성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 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그들은 잃어버린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가를 그들은 생각해야만 되는 거지. 도대체 우상 숭배가 무엇이길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보다도 억만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오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줄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약속을 가진 우리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왜 끌려와야만 됐느냐. 좀 생각을 하고 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생각을 하고 우리 신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뒤에 연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끌려가고 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뒤에 쭉 이제 연기를 하죠. 밤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행장을 뿌려가지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향 생각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찾으려고 거기에 막 마음이 그거 해서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차대조표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이만큼 잃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쪽 편을 대차대조표처럼 다른 면을 생각을 해보면 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잘 살려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볼 줄 아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내가 잃어버린 이 세상 것들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귀한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